오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들으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 첫째 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는 왕의 권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마치 왕의 권위와 비견될 만한 것이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면 신하들이 절대 복종해야 하듯이 고대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하면 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아들 두 아들은 우리의 인생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인생들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리와 창녀로 대변되는 이 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자 첫 번째 아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하자 첫째 아들이 즉시로의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들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대답한 대로 순종해서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뒤집어서 그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포도원에 가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놀면서 시간을 허비했지요. 두 번째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그가 생각했어요.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로 제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할 작정이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대로 할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분노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속상해하고 있는 그것이 생각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했었던 것처럼 그가 포도원에 가서 그 일을 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가 우리나라 문화에는 좀 맞지 않는 비유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비유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명령하면 예라고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가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아버지가 말했는데 예라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싫습니다라고 말한 거 이거 불효자식이에요. 나중에 가게 됐을지라도 아마 이놈은 불효자식일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비유는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요. 첫 번째 아들처럼 예라고 대답했다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니요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돌이키고 순종하면서 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늘 제가 비유 설교할 때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비유에서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모든 진리를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진리 중에 어떠한 특별한 진리를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진리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비유를 가지고 와서 그 특별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 비유를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어떠한 특별한 부분을 말하고자 했었던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순종하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예, 제가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어요.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을지라도 결국에 네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록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하지 않았을지라도 네가 돌이키고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친 다음에 네 행동을 변하여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용납하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에게 합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예배드리러 이곳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나의 삶에 어떠한 결정과 결단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잘된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한 감동을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부위에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 그가
말로 그렇게 예라고 대답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순종이라고 해보십시다. 그가 어떠한 영역에서는 순종을 했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끝까지 갑니까? 중간에 뒤집어집니까? 중간에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가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불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마음을 돌이킴으로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자신이 순종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래서 그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그가 순종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처음이 중요합니까? 나중이 중요합니까? 나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예전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예전에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순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요.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전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럼 너가 옳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네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장래가 중요합니까? 이 비유를 이야기하자면요. 지금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래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또 불순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까? 장래가 중요한 것입니까? 장래가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결국 내 인생은 어떻게 결판이 나게 되냐면요. 나중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혹은 순종하고 있는 그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 인생이 결판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비유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만 순종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불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루는 것은 그 주제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순종하면 나중에도 순종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멘. 지금 불순종하며 불순종의 영에 묶여서 나중에도 불순종하게 되니 그는 멸망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지금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뒤집어진다면 그 뒤집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의 때 알지 못했었다.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더 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 인생을 관조하고 제 인생을 살펴보는 지혜가 생겼다고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제 어떻게 다가오냐면 제가 청년의 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제가 헌신하고 고백하고 결단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것이 좋았어요. 그때 그것이 저에게 은혜로웠어요.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렸었던 내 인생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노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그 이전에 고백했었던 그 고백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용의가 있느냐라고 주님이 저에게 또 묻고 있다라면 저는 순간순간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이전의 고백과 이전의 신앙과 이전의 헌신 그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과연 내가 70살이 됐을 때도 그 청년에 대해 신앙을 여전히 내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복된 것이로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꽝인 것을 기억하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다름질을 해야 되는 것이요.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요. 끝까지 영적인 싸움들을 해가야 되는 것이요. 끝까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순간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은 시간이라는 그 시험을 통과해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통과해 가야 돼요. 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명성에 대한 유혹, 수많은 유혹들을 통과해 가고 나서 마지막 때까지 알곡으로 드러내야지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이라고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당신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나는 예수 당신을 믿지 못하겠어요. 나는 예수 당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땅으로부터 왔는지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들의 질문에 다른 질문으로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물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와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묻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잘못했어요. 세례 요한,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묻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자면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영접해야 돼요. 선지자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자들이었어요. 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묻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하지 못합니까?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렇다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영접하지 아니했느냐? 너희가 죄인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참된 선지자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메시아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예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중들은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거절하면 대중들에 의해서 자신이 문매를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유이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처음에 예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가 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친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방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를 1차적으로는 세리와 창녀들이 듣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비유가 내 마음 안에 들리려면 어떤 것이 눈이 열려야지 들리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만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만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몹시 중요한 설교를 해요. 몹시 중요한 설교.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 수억 명 중에 한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편적인 진리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이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만한 진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진리. 아멘. 그리고 이 진리는 극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해당되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했다가 아니오라고 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아니요 했다가 예라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사람도 많아요. 예라고 해서 아니요 해갖고 지옥 가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의 범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에 갔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습니까? 많이 있는 것이죠. 많이 있는 것.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만 이 비유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비유가 나에게도 적용돼야 돼. 이 비유가 나에게도.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겠다는 이 비유가 나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 갖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에 떨어지겠다라는 것이 충격적이어야 돼, 우리에게.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면요, 이 비유에서 모든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었던 이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게 예수님의 비유고요. 지옥에 갈 것 같았었던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의 핵심인데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되려면요, 목사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목사가 다 천국에 가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목사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비유.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창녀와 살인자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창녀와 살인자는 다 지옥에 가요. 우리가 이제 종교적이어서 세리와 창녀도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세리와 창녀를 만나면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세리와 창녀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가 나중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그는 천국 가요. 아멘. 그런데 그가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첫 번째 제가 나눴잖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나눴었던 건 무엇이냐면 처음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세 번째 나누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처음에 순종했는데 나중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 그 부류 안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창녀와 종교 지도자들을 대대로 놓고 우리에게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은 분류해라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옥에 간다라고 말했었던 사람을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하게 분류했을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야지 이 말씀이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무엇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지옥 갈 것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신령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18장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는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는 살리라 라고 분명하게 에스겔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의인이 돌이켜서 불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게 되면 그가 분명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었을지라도 그가 불순종의 자리에 나가고 결국은 불순종의 삶에 머물러 버리면 그는 결국 죽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두려운 이유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삶의 인생들을 보았었을 때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살아갔었던 사람. 그가 목사이기도 했고요. 그가 선교사이기도 했고요. 그가 장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때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 사람이 쾌락으로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설교를 하지 않으셔요. 제가 첫 부분에 나눴었던 것은 진리예요. 두 번째 부분에 나눴었던 그 진리를 제 삶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해석이 너무 과한 것 같네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비유의 가치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맹숭맹숭해져 버리면 제가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고 싶어요. 예수님, 이것을 설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이 비유를 가지고 내 안에 적용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해석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나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비유가 탁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나 고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나 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나를 깨우고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라고 반응게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늘 비유는 예라고 말했는데 포도원에 안 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라고 말했는데 포도원에 안 간 사람이 어디에서 막 남봉꾼으로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그 이전에는 수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안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칼집을 칼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탐욕과 싸웠다면 마지막까지 탐욕과 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음란과 싸웠다면 마지막까지 음란과 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욕구와 싸웠다면 마지막까지 싸워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만 있었던 존재들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악하고 이단이고 무엇인가 거기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내 자신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교회 시대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과거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결단했었다. 청년 시절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그 고백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영토를 한 걸음 한 걸음 빼앗기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거짓의 사람, 결국에는 불순종의 사람, 결국에는 음란의 사람, 결국에는 돈 사랑하는 사람, 그 자리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술집에 있고 도박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고위직에 앉아있기도 하며 평신도의 고위직에 올라가 있기도 하며 저는 의인이 악인이 되면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의인이 되면 살게 되는 것처럼 의인이 악인이 되면 심판받는다는 이 분명한 진리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이 순종하고 순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생들 안에 거역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잠시 잠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악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 우리의 그 악함을 회개하오니 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를 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성찬이 우리를 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이 결연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태로 죽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상태로 죽는지가 중요해요. 젊을 때는 순결했다가 늙어서 노욕이 가득한 채로 욕심이 가득한 채로 죽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영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계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실함이 주님 앞에 끝까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진실하십니다. 우리도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진실하며 끝까지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